네, 안녕하십니까. 식사 좀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식사 맛있게 드셨으면 너무,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맛있게 드셨으면 또 졸릴 텐데, 오후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시고 또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거를 합니다. 지난 주에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루시퍼가 교만을 품은 거죠. 피조물 이면서 감히 창조주의 자리를 엿본 것입니다. 창조주와 같아지려는 악한 생각을 품은 거죠. 피조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그 신분을 불평하고 더 나은 것을, 다른 것을 원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거죠. 그게 교만이고, 그 교만에서부터 이제 거짓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불이라 말씀하셨고 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그게 죄죠.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생각을 품는 게 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고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선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이신 하나님, 근본의 선이신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것이 곧 악이고 죄고 반역인 거죠. 반역이 불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지어진 모든 것들의 그 시작을 주신, 태초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의해서 태초가 주어졌고 태초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존재케 되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그 지어진 그러한 것들이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어떤 존재하는 것,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자신을 감출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상관하신다고 하셨어요. 상관. 그냥 간여치 아니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상관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진리라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지었으니 나의 책임은 여기까지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상관하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존재의 목적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응한 보응을,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28장 17절 보면 여기에 루시퍼와 그의 거짓에 동조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포함됩니다. 여기는 이제 루시퍼가 나오지만 루시퍼가 이렇게 그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그 아름다움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가 노력해서 그가 취한 게 그의 노력의 결과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자신을 그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게 만드신 그분의 크심 앞에 오히려 그 전능하심 앞에 경배하고 또 그분에게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가 되어져서 마치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결과인 양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라고 합니다. 네가 영화로움으로 그 영화도 그가 얻은 게 아니죠. 루시퍼라는 천사장의 그 위치를 그가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영화롭게 하신 그분을 경외하기를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은 거죠. 그것을 선택으로 여긴 거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걸로 여겼고 안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런 불의를 루시퍼가 행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합니까?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모든 걸 지었습니다. 루시퍼를 지었고 천사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위를 주신 거죠.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 합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박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권한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창조주시잖아요. 주권자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상관하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위를 떠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상응하는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요 시작된 태초는 있습니다. 시작점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은 영원한 속성 본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본질을 가진 곧 존재적인 사매를 하지 않는 끝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있지만 존재로 사멸할 수는 없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죄에 상응하는 심판으로서 형벌로서 뭘 주시냐면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과 그 복에 결코 참여할 수 없는 그것과 정반대의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셨죠. 형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게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과 피조물에게 대응하는 것을 통해서요. 대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요. 형벌하신 것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이제 루시퍼가 마귀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마귀와 그를 따랐던 사자들, 영적 존재들이죠. 천사들이죠. 원래는요, 이 지옥이 이 영적인 마귀와 그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영원한 불못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창조하셨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처음에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끝을 넘어서서요. 그 이후의 영원 세계까지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지옥에 던져지는 그것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언되어 있죠. 이건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니니까 예언이죠. 아직 지금까지도 예언이죠.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던져진 자들이 세세토록, 세세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죠. 영원토록 밤낮. 물론 지옥에 밤낮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계속이라는 뜻이죠.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와 그를 따랐던 악한 천사들을, 곧 영적 존재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완전한 차단이죠. 정반대의 결과를 그들이 이제 받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요, 결국 사망이라는 의미가 결국에 뭐냐면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이 천사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사망이 선고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이고 기쁨이고 모든 영광이라면, 그 근원이시라면 그것과 정반대의 위치에 놓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옥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곳입니다. 지옥에서 평생 영원토록 뭘 경험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요, 죄의 실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이렇게 더럽고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분노하실 수가 있지?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요, 더러운 것이구나, 이만한 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요, 지옥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유익된 경험이 아니에요. 그냥 당하는 경험이죠. 그렇죠? 그 지옥은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곳입니다. 거룩이 밝히, 부정적인 측면에서요, 밝히 드러난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발현하는 그곳, 완전히 드러내는 그곳,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그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 영광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추방을 한 거죠. 그런데 추방을 하고 나서요, 그를 막바로 그들을 위하여 만드신 지옥에 던져 놓지 않으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인생이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뭔데,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지만, 왜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좀 왜 그러지? 약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리고 약간 원망과 불평이 섞인 그런 의아함이 나온다. 그 자체가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없는 교만의 어떤 그런 타락한 속성의 한 부분이 표현되기도 하는 건데요. 지옥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을 만드시고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 나라에 추방하시고 나서 막바로 지옥에 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건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그것을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하신 때를 두셨어요. 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대적자들에게 그들의 원함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함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분리시켜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이제 집어 넣는 거죠. 그때 정한 때에 주어지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루시퍼는 더 이상 루시퍼로 불리지 않고 이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라는 그 뜻의 의미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귀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마귀라고 번역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원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그 하는 이름의 그것의 그 존재의 특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참수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제 의미의 이름으로,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죠. 그를 따랐던 추종 천사들 있잖아요. 추종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따랐어요. 그의 거짓말에 3분의 1이나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동조한 거예요.
가담한 거예요. 근데 그 추종 천사들을 이제 더 이상 뭐라 부르냐면 악한 영들이라고 불러요. 더러운 영들. 그리고 뭐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런 데를 또 한 무리가 귀신들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거. 귀신의 존재는 희한하게요. 어느 나라를 가도 있어요. 다 귀신이라는 이름을. 우리나라는 귀신이고 다 몽골에도 있고 다 뭐 타지키스탄에 있고 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추방됐습니다. 아직 지옥은 없습니다. 아직 지옥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들을 범죄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것. 그것을 죄라 말씀하셨고 그러한 그것을 행한 자들에게 범죄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선고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정도와 죄의 실상을 밤낮 세세토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분노가 있죠.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형벌, 지옥이라는 것이 예상도 돼요. 그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미 그들에게 선고된 형벌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를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무리요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수예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만들었다고 했고요. 천사를 이야기할 때 보통 바닷가의 모래알, 하늘의 별들, 그렇게 표현들 하거든요. 그럼 셀 수 없이 많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수죠. 근데 아무리 그들이 그 천사들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들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에게 그것들을 멸하고 부수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하나의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하나님 능력도 아니에요. 능력의 한 표현일 뿐이죠. 피조물인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응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때마다 증거되어지고 표현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또 표현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가가 또 이해될 수 있어요. 지옥의 그 형벌이 크면 클수록,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신 후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느냐?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장면부터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완전한 무에서 이제 유를 창조하시는데요. 시편 147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그 지혜가 무궁하심을 이 정도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언어의 한계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함을 이야기할 때 그 무궁함 깊이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 능력의 크심의 그 크심이라는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겠냐고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의 한계는 너무너무 제한됩니다. 마치요, 우주가 하늘이 얼마나 넓을까, 우주가 얼마나 클까, 우리 인간이 보는 밤하늘의 별 정도밖에 우리는 우주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우주는 어때요? 광대하죠. 끝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유한 그 능력의 크심을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안 봐도 그냥 펼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전체와 비교한다면 모래 한 알, 바닷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 컵?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한 컵이나 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물질세계를 창조하셨는가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 아시는 거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뭘까요? 천지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간.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공간을 지으신 거예요. 공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공간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공간 안에 뭘로 채우시죠? 땅이 혼돈하면 땅이 나오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이 나오죠? 물? 이걸 이제 뭘 말하는 거죠? 물질의 기초 요소를 먼저 만드시죠. 재료를 모으시죠. 우리 집 짓기 위해서 먼저 재료부터 모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하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이것을 통해서, 어떠하심들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서 또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밖으로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도 만드신 거잖아요. 물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보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처럼, 어떤 운행한다는 게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 엄청난 물들이 막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막 움직였을까요? 격동했을까요? 요동했을까요? 물론 바람같이 표현됐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어떤 가시적인 현상으로처럼 어떠한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스스로 제한된 어떤 것으로 표현되시기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게 표현이 인간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께서 좀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 영이 표현돼서 나오지만, 또 여기서 또 나오는 말씀 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이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이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 천사들은 창조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놀랬거든요. 마치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보면서 환호하듯이 천사들이 하나님 하신 것들 보면서 환호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말씀하심에 뭐라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실행되죠. 이행되죠. 말씀이 결과로 나타나죠. 말씀하는 대로 순종돼서 드러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또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하나님 계획하셨던 것들이 실현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았다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심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좋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속성을 내포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나누시죠.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름을 주십니다.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거 뭘 말씀하신 거죠?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 공간과 물질의 기초 요소들과 그리고 빛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죠? 그 빛을 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첫째 날이라는 것을 주신 거죠.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 있었던 하나님이요.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간과 시간 그분이 만드셨어요. 자신이 만드신 공간과 시간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되어서 실행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원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루시는 수단이 뭐죠? 자신을 나타내는 능력이 뭐죠? 말씀이신 거죠. 말씀이 하심에 순종되어 그대로 되어지니라.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궁창이 뭐냐면 결국에는 뭘 말하고 처음에 이 모양인 거예요. 지구에 물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물이 덮고 있는 거죠. 이 물을 나누세요. 반은 지구에 남겨놓으시고 반은 공중에 띄워요. 그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는데 위에 물과 아래 물의 그 중간을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 그래요? 그걸 대기권이라고. 위에 물을 지금은 위에 물이 없어요. 지금 위에 물이 우리는 아시지만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집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얇은 오존층만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물띠를 두셨다는 거죠. 물띠. 그러니 물띠를 뒀다는 것은 이게 지금 완벽한 자연 환경을 갖출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이 물띠가 이게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지금 태양에서 퍼부어지는 그 해로운 광선들 다 차단하고 지구를 곳곳에 일정한 온도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공룡 같은 뭐 큰 짐승들이 살아도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가 이 물띠가 있는 그 끝부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하늘이라 부르죠. 하늘. 이게 하늘 위에 물띠가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지금은 물띠가 없고 하늘만 있고 그 하늘과 물 위와 아래 물의 사이를 우리는 궁창, 대기권이라 합니다. 대기권. 이게 둘째 날에 이루어진 거죠. 셋째 날에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리고 물을 모으시죠. 바닷물이 엄청나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 거 아시죠? 자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죠. 그리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꼭 이름을 지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땅이라 부르시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완전한 거죠. 완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하나님 정하신 그 위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그 모양대로 되어졌다. 이거거든요. 그게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땅은 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죠. 이 하나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있는 모든 나무들, 씨 맺는 채소들, 과목들 다 모든 것이 그때 만들어진 것에 그 안에 들어있던 씨가 또 씨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종류대로죠.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꼭 이 말씀이 꼭 들어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날에요, 이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식물 세계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을 구별하시고요. 셋째 날 이렇게 넷째 날에 하나님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넷째 날에 일을 하신 거죠.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걸 우리는 알죠.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나아질 주가, 이건 해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작은 광명으로 달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은 이 별들 말 그대로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넷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말씀하심에. 우리가 보기에는 무한한 공간이에요. 끝이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은 그 크심에 비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면 물 한 컵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쫙 펼쳐지는, 차이를 펴듯이 쫙 펴지는데 그게 사람 눈은 안 보여요. 사람의 육안으로 셀 수 있는 별이요 5,000개가 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별, 우리 은하계 안에 1,000억 개가 넘는데요. 1,000억 개가 별이. 근데 1,000억 개의 별을 품고 있는 은하계들이 1,000억 개가 넘는데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말씀하심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획하신 그 설계하셨던 그 내용들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펼쳐져서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이 되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이것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에 달력도 지금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이런 일이, 이것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시는가를 말씀으로 실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속성도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말씀하심에 어떻게 돼요? 그 형형색색의 그 모든 종류의 새들이 하늘을 공간을 채웁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천사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양하심, 광위하심,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바다를 종류대로 채우십니다.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 계획하신 그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되어졌을 때 생육하고 번성한 능력이 그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복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요, 그분을 경외하는 심령을 품는, 일어나는,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비밀을, 계시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궁리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궁리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그냥 인간의 용어로 그 정도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 상상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어떠하신 분을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오래 고민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겠죠. 많이 이해하겠죠. 근데 그 이해한 사람들은 모든 이해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어떠하신 분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그 크심이, 그 그려진 하나님 모습이요, 참된 하나님 모습이요, 어느 정도나 근접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을 막 정말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정말 이해했다고 합시다.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의, 현인들의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제대로 이해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해했다고 한들 하나님의 크심과 비교한다면, 원래 어떠하신가 비교한다면 얼마나 근접해 있겠냐는 거예요. 또 한 번 표현을 쓰자면 바닷물에 모래 한 컵. 그것만큼도 안 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우리는 지금 창조를 지금 1시간도 안 돼서 다 봐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네대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다 짐승 종류대로 내라 하심에, 어떤 사람들은 세포 하나만 연구하고 팔만 연구하고 뭐 혈관만 연구해도 평생을 다해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동물 하나만 연구하는 동물도 뭐 학자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만드시니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그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그것을 드러내시고 실현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드디어 우리 6째 날까지 온 겁니다. 6째 날에 전반부가 끝난 거예요. 다 지은 겁니다. 순차적으로 되어졌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것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창조의 절정으로 나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근데 이번에 이르시되 곧바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의논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하나님의 한 속성을 엿보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복수예요. 한 분 이상이시죠.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서요, 그 사람을 지으시기로 하시는데 그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속에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하나님 안에 세 이분의 인격이 계시죠. 삼위일체라고 하죠. 근데 창조하실 때도 이 세 분이 하시는 거죠. 연합돼서. 그래서 우리는 그 세 분의 이름도 이제 성경에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이분이 함께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생을 이제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으로,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을 보면, 모양을 보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분명하고 밝히 드러내신 게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피조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질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이 심겨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보면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어느 정도 많은 영역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많은 부분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그 형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흙으로 지으신 이 부분을, 이거 흙으로 지을 때 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몸. 그렇죠? 이 몸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의미일까요? 그럼 하나님도 저희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에서부터 종교와 우상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그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를 고민하셔가지고 연구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형상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육체를 형상화시켜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보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심겨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졌으니까. 자, 근데 사람에게 두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 그건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완전한 새 거잖아요. 한 번도 안 사용한 거예요. 그 눈은 한 번도 뭔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손을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직은 그 몸이 완전한 새 거지만, 뭐죠? 아직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체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시체가 된다는 것은 다 사용해서 낡아져서 시체가 되는 거지만, 죽지만 이 첫사람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데 아직은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아직 흙으로 되어진 그 몸에 기운을 흙에서 뒀어요. 몸을 흙에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산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불어넣으신 생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어넣으신 생기가 그 몸에 있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기가 떠나면, 그 사람의 생명이 된 그 생기가 떠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죽었다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분만 계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생기가 그 몸 안에, 흙으로 지어진 몸 안에 아직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의미는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 흙은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을 흙으로 이야기해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생기를 뭘로 이야기하죠? 코에 하나님 훅 불어넣으신 그 생기. 사람이 생명이 된 그 생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영으로 이야기하죠.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몸은 흙으로 왔으니까, 제한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은 뭐죠?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불어넣으신 거죠. 그렇죠?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을 인식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돌아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영을 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아? 여기서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영과 혼이 같은 말이에요.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 근데 우리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말은 별 예쁜 말이 아니죠. 보통 공경하는 말로 뭘 쓰죠? 돌아가셨다. 몽골에서는요, 위로 올라갔다 이래요. 오히려 성경의 말과 더 가까워요. 위로 올라갔다. 성경에서는 위로 올라갔다 그러죠. 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짐승의 혼은 뭐냐면 그 생명, 육체의 생명만 유지하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달라요. 짐승의 혼과 생명과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생명이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생명이고 짐승의 생명은 그냥 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멸하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인생의 영혼의 특성이 뭐냐? 특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죠? 그 영의 모양대로 영으로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영적인 존재인데요. 사람과 천사가 다르다면 천사는 몸을 가지지 않아요. 사람은 흙으로 되어진 몸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시작은 있어요. 그 영혼은 어쩌죠? 존재적 사멸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은 안 늙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거울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어느 순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은 여전히 20대고 그러는데 남들이 저희들 그렇게 인식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인데 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몸은 우리가 몸을 통해서 세월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는요, 그것도 곧 불리해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이 인간의 생명이 된 이 영혼이요, 육체로부터 흙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몽골 말은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돌아가면 못 쓴 그래요. 죽었다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됐다.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갔다 이런 말이에요. 영혼의 특성이 뭡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혼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이성을 가지신 지적 존재예요. 지적 존재.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인간이요 이성을 가진 존재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이성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지만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그 속성을 따라서 그 모양을 따라서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전지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오히려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지만 그래도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지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의 특성의 한 부분이죠. 지적 존재예요. 이성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요즘은 생각을 안 하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죠. 네,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또 정적인 감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말씀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정을 표현하시잖아요.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세요. 사단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거든요. 그 분노의 정도를 드러내셨어요. 진노하신다. 미워하신다. 이런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인 걸로 어떤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감성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사랑의 느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성을 가진 우리들은 그 느낌을 알죠. 느낌으로 파악하죠. 말로는 설명하기, 지식으로는 이것을 다 표현하기는 애매모호하고 좀 잘 안 되지만 느끼는 게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아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형상들 지어진 인생은 그 사랑의 느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감성적인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어떠하신 분들을 알 수 있는, 배워서 알 수 있는 그것의 지적인 능력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교류할 수 있는, 표현하고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 그 정서적인 존재, 감성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의지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의지가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것도 완전한 선택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완전한 존재를 지으셨다는 의미예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 세계를 엄청나게 광대하게 크게 만드셨지만 그건 마치 해와 달들은요, 큰 존재지만 그건 기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계처럼 그렇게 하나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생각이 없어야만 돼요. 근데 사람은 그런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만큼 최고의 고가품으로, 최고의 가치로 지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또 책임이 큰 거죠.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란 대략을 우리가 들었어요. 대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졌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좋은 거고, 그 존재에게도 피조물에게도 그것이 그의 가치고 만족이고 행복인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또 복인 거죠. 천지의 창조된 때에 대략이 이러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처음에는요 사람까지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 대기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대지에.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것은 나중에 도입된 방법이에요. 이 지구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하늘에서 구름을 통해서 물을 형성을 해서 그걸 통해서 비를 내리는 방법은 나중에 이루어진 거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더 부드러운 방법, 사람들에게 그냥 거침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 그 땅에서 안개와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물이 스며서 나와서 필요한 지분에, 마치 지금 우리가 화단에 좋은 그 정원 같은 데 가면은 사람 일일이 물을 안 주죠. 그냥 수도꼭지 딱 틀면은 다 설치되어 있는 뭐죠? 스프링클러에서 막 확 뿌리더라고요. 안개 쫙 뿌려지면서. 다 이미 장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안개가 올라오고 필요한 것에 수분이 공급되고, 이런 방법으로 처음에 지구에 수분이 공급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이게 위에, 우리는 다 알지만 구두자리 할 때는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위에 이제 시점에 이제 그 내려오는 거죠. 노아의 홍수에 비가 안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이 지구가 지금 너무너무 완벽한 거잖아요. 아무런 흠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면 흠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또다시 특별한 장소를 또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애정이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을 향한 가치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임무적으로 물으실 필요도 없으시죠. 창설하시고 나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는 거죠.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 하나님이 두신 곳, 그게 좋은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고 만드셨고 그들을 거기에 인도하셔서 거기에 두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행복을, 사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설정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설정한 대로 인생이 움직이면,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면 사람이 그때야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누린다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요, 죄고 불이고 그게 타락이고 그게 형벌이고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인생에게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뭘 하셨냐? 그래서 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또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시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또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해라. 커뮤니케이션 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또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장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한 거죠? 그럼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